다시 십자가로.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의 신앙을 일상의 삶에 적용시켜보는 다시 십자가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눈먼 기독교의 저자 광명 계명교회 박태양 목사님 자리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송 PD님, 네. 혹시 섬기시는 교회에 이단 신천지가 온 적이 있습니까? 네, 그럼요. 저 예전에 제가 그 신천지가 오면은 그 끌어내서 쫓아내는 그렇죠. 그 담당이 또 저였기 때문에 제가 경험을 해봤거든요, 목사님. 아유, 요즘도 제가 우리 대단하시네. 교회 좋은 교회를 가잖아요. 네네. 그러면 교회마다 안 붙어 있는 곳이 없습니다. 100%예요. 신천지 출입 금지. 이렇게 예배를 방해하면 뭐 법적으로 이게 불이익을 받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포스터를 붙여놓은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네, 신천지는요. 네. 최근 10년 동안 우리나라 교회를 엄청나게 무너뜨린 신토부리 기독교 이단입니다. 네. 대형 교회이건 뭐 개척교회건 신천지로 인해서 피해보지 않은 대한민국 교회가 아마도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어떤 그 용어 중에서도 그 포교 전략 가운데 산 옮기기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런 그 단어 자체가 어떻게 이런 단어를 쓸 수가 있나부터 시작해서요. 하여튼 그 신천지 때문에 요즘은 교회 새신자가 와도 뭔가 좀 의심의 눈으로 먼저 보게 된다 이렇게 속상해하는 목사님들 많이 만나보게 돼요. 그렇죠. 실제로요. 우리 교회에도 신천지에 있다가 빠져나온 분들이 있고요. 반대로 신천지로 들어간 성도도 솔직하게 있습니다. 네. 이단 신천지는 아직 죽지 않았고요. 오히려 요즘 더 날뛰고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요. 주일에 신천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서요. 담임 목사인 저를 좀 만나봐야겠다 하고 제 방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시도도 있었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요, 목사님 참 안타까운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 때요, 믿지 않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에너지를 사실은 준비해서 집중하고 쏟아야 되는데 막 분산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참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었어요. 하여튼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신천지, 교회 안에서의 신천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좀 말씀해 주시죠. 우선요. 담임 목사 몰래 성경 공부나 상담을 주선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10중 8구 신천지입니다. 네. 어떤 사람들은 병원이나 길거리에서 신천지에 포섭되기도 하는데요. 대개가 갈급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배우면 인생이 새로워진다면서 그들에게 접근하는데요. 그러면서 출석 교회는 알릴 필요 없다.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 담임 목사님이 알지 못하는 어떤 외부의 성경 공부를 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오늘 이 아침에 그 지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목사님에게 먼저 연락해서 그 단체에 대해서 솔직하게 또 말하고요.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목사님. 그렇죠. 목사님은 프로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좀 더 잘 알아낼 수가 있거든요. 맡기고 믿고 좀 말씀드리는 것이 지혜일 것입니다. 네. 요즘은요. 신천지도 머리를 써서 거짓말로 자기들의 정치를 밝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정통 교단인 합동측 무슨 교회 목사다, 침례교 뭐 순복음 무슨 교단이다 이런 식으로 기성 정통교회를 사칭하기도 해요. 네. 게다가 이름 그 당사자 이름까지도 인터넷에 나오는 기성교회 어떤 목사 이름을 도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포섭 대상자가요 의심을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알아봐도 인터넷에 나오는 거예요, 그 이름이. 네. 그러니까 속는 거죠. 거짓말인데 속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우리가 속지 않기를 바라고요. 신천지는 거짓말을 전략적으로 사용하니까 그들의 말만 듣고 믿으면 안 될 텐데. 자, 그러면 이 신천지 구별법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주중에 매일 성경 공부를 하는 단체라면 신천지일 확률이 무지하게 높습니다. 네. 정통교회나 선교단체는요. 그런 식으로 매일 처음 나와서 성경을 가르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매일 같은 장소에 모여서 성경을 배우게 하는 것은 신천지 같은 이단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판별법이요. 사실 되게 유용합니다. 이것만 알아도 신천지에 포섭된 성도를 초기에 파악하고 빼내올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신천지 판별법을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제 매일 여러분 주변에 혹시 매일 어딘가 난 성경 공부하러 가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한번 더 체크해 주시고요. 또 한번 이런 이야기들 한번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신천지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 하나만 더 말씀해 주시죠. 낯선 장소에서 서로 처음 보는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적으로 처음 듣는 내용을 배우면 그것은 신천지일 확률이 높은 거죠. 신천지는요, 여기저기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모아놓고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배우는 사람들이 알지를 못합니다. 네. 목사님, 그런데요. 배우는 사람들이 서로 모른다고 해서 꼭 또 신천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 물론이죠. 뭐 두란노, 성경 통독원 이런 유명한 데서 성경을 배우는 사람들도 처음에는 서로 알지를 못하고 모이는 거죠. 네. 그런데 그런 검증된 기관과 신천지의 차이가 있는데요. 신천지는 개별적으로 포섭된 사람들이 모인다는 겁니다. 신문 잡지 광고나 기독교 방송 광고를 보고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에게서 권유를 받고 모인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뭐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몇 년 만에 나타난 친구가 이제 성경 공부를 또 권유해서 같은 교회 성도가 어떤 외부의 어떤 목회자를 소개해주면서 자기가 다 이미 검증했으니까 안심해 이렇게 또 말할 수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그런 경우가 종종 있죠. 예. 그래서 신천지가 아주 질이 나쁘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거짓 진리를 퍼뜨린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도 문제지만 가족 관계는 물론 대인 관계도 완전히 엉망이 되게 하거든요. 심지어는 부부인 척하고 교회에 등록하기도 하더군요. 요즘 이제 대입 수능 시험이 끝나고 각 교회마다 예비 대학생들을 붙잡으려고 애쓰고 있는데요. 신천지 역시 요즘 엄청나게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포교하고 있습니다. 네. 이 연말을 맞아서 또 많은 이단들이 이 연말을 맞아서 또 우리의 또 마음을 공격하고 또 우리를 어떻게 보면은 이 가짜 진리에 현혹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모두 정신 차리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이죠. 네, 다시 십자가로 지금까지 눈먼 기독교의 저자 광명 계명교회 박태양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신천지는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옆의 성도를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결국 가짜를 구별합니다. 그리고 다시 진리로 돌아옵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